1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집에 가고 싶습니까? 여기가 내 집입니다 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배 전에 우리 권사님이 나도 집에 가고 싶다 그러시길래 제가 여기가 권사님 집입니다 그랬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는 제목인데요, 제목을 제가 바꿨는데 깜빡하고 알려주지 않아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덧 이제 2017년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쓰는 설교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요.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 2017년의 설교를 과연 어떠한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까 고민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나 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지 못했다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더욱더 살기 위해 노력해 보시고 또 2018년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임원들도 뽑고 회장들도 뽑고 여러 가지 임력원들이 뽑힐 터인데 그분들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거룩한 응답을 보여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 리버풀 대 영구진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부부의 사진을 160 부부의 사진을 놓고 이제 320명이겠죠. 그것을 사진을 이제 섞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는 뭐냐면 거의 다 부부를 찾아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부는 얼굴도 닮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곧 우리 아내와 닮아지겠죠. 네. 왜 웃으시죠? 같이 웃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감정을 나누기 때문에 부부는 닮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습이 비슷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감정 표현 또한 같아진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같이 밥을 먹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식성도 같아지겠죠. 그리고 취미도 같아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성격이나 가치관들이 같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식성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생선을 좋아하는데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집에서 생선을 잘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부부는 결혼하면 3주간 서로 연구하고 3개월간 사랑하고 3년간 싸우다가 30년을 참고 견딘다라는 것입니다. 다름으로 만나서 어떻습니까? 같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부라는 것입니다.
같이 살다 보면 모든 것이 같아집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의 끝 아니겠습니까? 유월절 만찬의 이제 끝인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이 과연 얼마나 같아졌을까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모습을 봤던 그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죽하면 발을 씻어줬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음으로써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당시의 문화나 관습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는 것이지 스승이며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떠놓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들이 뭔가 우리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분의 삶은 겸손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은 어떻습니까? 섬김은 자기를 낮추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섬김입니다. 높은 상태에서는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는 겸손하기 쉽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겸손한다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그 낮아지신 겸손의 모습으로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여나 욕심이나 욕망들이 솟구칠 때마다 예수님의 이 발을 씻으신 이 장면들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겸손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겸손은 우리가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지만이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러한 겸손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리 속은 늘 대접받기를 원하고 누군가를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대통령이었던 포항가리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에 이제 은사였던 자신의 대학 은사였던 라비스 박사의 50주년 기념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순에 따라 이제 답사를 하기 위해서 단상에 오른 라비스는 대통령이 자신이 봤을 때 내빈석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저 끝에 학생들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정중히 인사를 하고 대통령님 앞으로 오시죠. 내빈석으로 오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은 선생님 저는 선생님에게 배운 제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선생님입니다. 제자리는 여기입니다. 오늘이 영광스러운 날을 축하하러 온 것뿐입니다 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 자리를 메운 사람들은 그 스승과 제자의 얼굴을 보면서 대통령의 겸손에 감동하고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박사는 라비스 박사는 이제 단상에 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저렇게 훌륭하신 대통령이 나의 제자라니 참으로 꿈만 같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훌륭하고 겸손하신 대통령을 모셨으니 우리나라는 참으로 행복한 나라입니다 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의 높고 낮음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누군가를 존경하는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겸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오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자들이 지금 상황은 자기가 서로 높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다라고 다투었던 상황입니다. 그 다툼의 싸움의 장면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발을 씻으신 것입니다. 천국은 서로 발을 씻기 위해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발을 씻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고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그가 베드로전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겸손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섬기라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아까도 말했다시피 유대 문화에 있어서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종이 주인을, 낮은 사람이 높은 주인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사건은 놀라운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크고자 하는 욕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기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한마디의 말보다 행동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말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저 역시도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좋은 말을 권면할 때 말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오늘도 선포하는 제가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또 오늘도 그들이 서로 높다, 내가 더 높다라고 다투는 그 과정 가운데 몸소 보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몸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통치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잠잠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마음을 내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성도는 서로 섬기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바로 성도다라고 말합니다. 직분을 맡을수록 어떻습니까? 더욱더 우리가 몸을 낮춰야 되는 것이고 섬겨야 됩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김 받으라라고 준 것이 아니고 직분을 받은 대로 더욱더 성도들을 섬기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어두울수록 빛의 존재가 드러나기가 쉽습니다.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에서 우리가 섬김의 모습을 행나갈 때 비로소 교회는 더욱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섬김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앞장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본을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아멘. 스페인에 많은 관광객이 찾는 교회가 있답니다. 그 교회 기둥에는 희미한 십자가가 새겨져 있답니다. 십자가가 새겨진 사연은 그 아랍이 스페인을 점령했을 때 기독교인 청년이 그 아랍인들의 신전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이유로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기둥에 결박되어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죽음을 기다리던 그 청년은 밤이고 낮이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손톱으로 그 대리석 기둥에 십자가를 새겼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 그 청년의 열 손가락은 손톱이 하나도 없이 다 닳아져 없어졌다고 합니다. 손톱으로 그 단단한 대리석을 긁었으니 손톱이 남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청년은 이제 기둥에 결박된 채 사형을 기다리면서 그의 그 믿음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사람들에게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먼 훗날 아랍인이 이제 물러가고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된 스페인은 이 성전을 그대로 교회로 사용하게 되었고 그때 열 손가락이 다 닳도록 십자가를 새기며 죽어간 그 청년의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찾으며 믿음이란 무엇인가, 십자가란 무엇인가, 우리가 새기는 것이다, 어디에다 새긴 것인가 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신앙의 흔적을 쫓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앙의 흔적이라는 것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흔적이 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 가운데서 본이라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이 청년이 십자가를 손톱으로 그린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따라하라고, 이 모습 그대로 너희도 살아라 라고 행하셨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녁 잡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행동은 최고의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족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발을 씻습니다. 그 세족식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큰 은혜를 받기도 하고 큰 섬김의 마음을 받기도 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 세족식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장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족식이라는 것들을 많이 거행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발을 씻겨줄 때, 그리고 씻김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처럼 그 사람이 느껴지는 것이 세족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무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는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보이신 최고의 모습입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겠다는 다짐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동을 함에 있어서 의식을 하며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목사의 아들로서 목사의 아들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 따라 기분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늘 밝은 모습과 웃는 얼굴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교회 일에 있어서 저 역시도 지금도 교회 일에 있어서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 늘 밝은 모습으로 대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나타나서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너무 의식하며 행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잘못된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의 직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위치들이 있는데 그러한 위치들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보다 높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김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든 어느 누구와 못 어울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복된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위한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생각처럼 본을 보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콜롬비아 신학교의 스티븐 올포드 박사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저희들에게 크리스찬 리더십의 비결을 말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 박사가 말하기를 비결이요, 무릎을 꿇으십시오, 눈에 눈물을 흐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심장이 깨어져도 참으십시오,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은 섬김에 있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2018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여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를 정도로 성도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고 우리의 심장이 깨어질지라도 우리가 다른 말을 듣더라도 참아내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겸손의 왕이시고 오늘 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우리의 자유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더욱 낮아져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 성원교회 이 공동체가 더욱더 부흥 발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자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식하고 기억하고 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